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사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을 거꾸로 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일이 딱 걸려요. 그러니까 주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40일을 딱 세워서 지나가게 되면 수요일이 되는데, 그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 참회 수요일 또는 속죄일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죠. 그리고 또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안이 되었고, 330년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서 그 문서에서 기록된 바 사순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이 생각할 겁니다. 하필이면 40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40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이 살펴볼 수가 있거니와 거기에서 40이 유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천지 만물을 심판하셨어요. 물로서 심판을 하셨는데 홍수가 나는데 40일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땅의 깊은 곳에 물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온 땅에 물바다가 되는데 그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못했던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40년 기간 동안 민수기 1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 40년이라고 할 때도 4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게 되죠. 이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의 숫자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숫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고난에 관련되는 사순절을 지키게 된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보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는 소속감, 바로 여기에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그 사람의 정체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득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이 샘솟듯 살아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소속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에 자신이 없고 우리 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해서 갑니다. 그의 운전석 옆에는 십자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십자가가 끄덕끄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도 가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차에다가 치장을 하고 갑니다. 앞에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차와 앞에 있는 차 간의 간격이 얼마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유지하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찬송합니다. 찬양, 찬양,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찬양, 찬양. 그 다음에는 해질 때까지 찬양 나와야 되겠죠? 해질 때까지라고 하는데 옆에 차가 한 대 쏙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방향 지시등도 켜지도 않고 말입니다. 깜빡이 켜지도 않고 말입니다. 쓱 들어오는데 아니 저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요게 입에서 싹 튀어나오고 아차차차차 내 입이 왜 이래? 조금 전에는 분명히 찬양 아침에도 찬양하고 한낮에도 찬양하고 다음에 해질 때까지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아니지, 이건 아니지. 어째서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어째서 내가 남을 저주하는 입술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너무 자기 자신을 탓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밑으로 내려놓았어요. 나 자신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는 하지만은 내 입이 방종이고 내 행동이 제대로 따르지를 못해. 부적 같은 십자가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들떴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새로운 밀레니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에서도 이단으로 지목이 되었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영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서는 흰옷을 입고 함께 모여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송하면서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제깍제깍 생각할 때에 영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매스컴들이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건 아닌데 하면서 고개를 살리 했었어요. 우리가 그때 그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영시가 다 지나갑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계속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불발이었습니다. 맞춰졌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는다 휴거한다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그 교주의 주장대로 돼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서 그 말대로 따라가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직장을 다 버려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데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집도 다 팔아버려서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선한 일로서 모든 생활을 정리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줄 알고 그 시간을 다 기다리는데 불발이 되었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이거 누가 이 손해를 보상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주를 위시해서 거기 몇 사람들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 그들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서요.
오늘날 이 파리마 무성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활기를 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건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말에나 행동에나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구속과 죄 사함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와서 그리고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저가 자살하려고 저러나? 왜 저런 말로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늘로서 온 사람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요. 사람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중계방송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북쪽에서 북한 사람들이 응원을 한다고 또는 한 팀으로 구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현해탄 넘어서의 일본에서도 저 총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평창 올림픽에 응원차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북한에서 온 사람인지 저 일본에서 온 사람인지 우리 이 남한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알아요. 왜 알아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쪽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또 일본으로 가야 돼요. 일본 거기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사는 곳이 우리 본토이니까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많은 학문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아무리 천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곧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혈육의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속한 어떤 지식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뭔가 구원을 받는다, 좋은 것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공로가 있어야 되고 업적이 있어야 되고 무슨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무슨 공식에 대입을 해봐야 되겠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 너무나 쉽게 주님만 고백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배움이 얕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에 일천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이 논쟁하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끝머리 8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12제자뿐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불신하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되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넓게는 알지 못하고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끌려가고 살았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일가족 70명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땅에 초대받아 갔었습니다. 이렇게 초대받아 갔었을 때에 환대 받았습니다. 고센 땅에 구별되게 살면서 민족성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왕이 세워지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고통이 가해지게 된 겁니다. 그때로부터 종살이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야곱에 이끌려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자유인으로 들어갔지만은 알게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종살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종으로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되겠습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종으로서 들어간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유대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돌이켜 생각합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같이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맞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지. 근데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다고? 종된 적이 있잖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했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전쟁에 져서 전쟁 포로가 되면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또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은 천부적으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도 않았으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끌려가면서 권력의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끌리고 있습니다. 성공하였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믿음을 파는 사람들 생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택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를 했었대요. 꼭 추첨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50대 1, 100대 1 그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추첨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택 추첨하는 날에 가서 뽑았는데 안 된 거예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이지 여러분 꼭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난 집이 있어야만이 좋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성공하는 겁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전셋집은 어쩌며 사골제빵은 어떠며 월세방은 어떤 겁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푸시킨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슬픔의 운명을 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적어도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겨버렸고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율법의 전통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유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관리권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생활 여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관리권만 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나는 하늘로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땅에 속하였고 너희들은 죄 아래에 있다가 죄 아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주님께 속한 자 아닙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